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23절에서 24절,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혁 교우님, 이은미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두 분은 지금 원래 아드님이 계신데 초등학교 4학년 이을이죠. 네, 원래 여름 성경학교부터 우리 교회 출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최선 집사님, 이번에 아시아의학화학연맹 공로상을 수상하셨고 또 중국으로 출국을 하십니다. 축하드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부성가대 계시는 윤세민 교우께서 이번에 연극 더 파더의 예술감독이신데요. 이 공연이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습니다. 전무성 배우가 출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이 공연 소식을 봤습니다. 축하드리고 특별히 예술감독 할인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해 주시면 싸게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승현 집사님 연주회 보컬 콘서트 서울 정기연주회가 19일에 고양시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집사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도익 전시회 교우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이번에 DDP에서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용영 집사님, 또 김은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순애 집사님께서 엊그제 88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빈소는 한남동에 있는 이 순천향 병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요. 오늘 여예일은 끝나고 4시 30분에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8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보시면 장총회 모임, 송파 둘레길 및 올림픽공원 걷기 나와 있는데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10시 30분입니다. 잠실 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내해드린 여해 예론, 오늘 오후에 우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주제로 진행되고요. 우리 이주환 집사님께서 사회 봐주시고 또 토론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시부터는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남신도 연신 예배가 돌아오는 20일 수요일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헌신 예배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봄에 3.1절을 맞이해서 에스더 기도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남신도의 헌신 예배는 이렇게 가을에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 신안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총회 대표로 우리 심정기 장로님과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서울로의 중구시 차례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다음 주일에 오후에 남산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일에는 조순영 모데라트 앙상블 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을 주셔서 재우시고 낮을 주셔서 주님 일을 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고 날 때나 여하한 상황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궁창에서 샘솟는 생명력으로 뛰노는 갓 말터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 목소리 한번 못 내는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 2차 피해자가 되곤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여 너무 많은 말을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쉽게 노하여 가해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어 밟히지도 밟지도 말게 하옵시고 정의를 품은 사랑으로 우리가 설 자리, 해야 할 말,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땅이 꺼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물난리, 불난리 등 기후재앙으로 지구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국민을 외면한 여야의 정쟁, 교권 몰락, 경제 침체, 전쟁, 핵무기의 위협 등으로 우리의 울타리인 사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고난의 현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의 감은 눈, 막은 귀, 닫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창조의 동력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선물 안식일을 지키며 나도 쉬고 너도 쉬고 하늘과 땅도 쉬게 하고 피조개를 경외하며 겸허히 돌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품어주는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의 지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은사, 지혜, 지식,
찬양, 믿음, 음식 준비, 말씀 사모로 사역자, 교사,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모양은 서로 달라도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사랑의 경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고 새 힘 얻은 우리가 삶에 지친 이들에게 품을 내어주는 경동을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 재난과 상실 등 벗어날 길 없는 고통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을 수 없는 탄식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임영섭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영육의 양식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 심각한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절을 환경을 보호하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절기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창조절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창조절에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창조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따라서 창조절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창조의 절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들 요셉이 형들과 다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잘못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은 형들이 요셉이 또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을 봐줬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신들에게 보복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요셉은 다시 용서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했던 그 말들, 그의 표현을 보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고 커다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형들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태도는 보기에는 아름답고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요셉이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입힐 때 분노를 표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 용서도 그의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는 이러한 요셉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했지만 주인이 종을 가엾이 여겨서 빚을 공짜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가 갚지 못하자 감옥에 넣고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이 주인은, 이 왕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를 감옥에 가둡니다. 느끼셨겠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고,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유더라도 굳이 액수를 계산해서 밝힌다면 그것은 15만 년치 일당에 해당되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의 동료에게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친구에게 베푼 호의와 사랑은 노동자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은 비록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자신이 복수할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이런 고백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한 가정에 있었던 아름다운 미담이나 혹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개인의 윤리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와 화해가 나오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신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악으로 바꾸어온 죄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의 역사로 바꾸어온 것이 창세기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사람 죽인 살인을 자랑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는 인간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가인에게 표식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새 역사를 열어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악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통해 인간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 악을 계속해서 선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끊임없이 악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그 악을 작더라도 선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사명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는 그 영화 한 편이 있어서 그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이 캐나다 출신의 이 드니 빌레브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서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흔히 액션, 범죄, 스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FBI와 CIA가 범죄 집단을 소탕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딜레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강력한 범죄 집단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1년에 10명씩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 강력한 범죄 집단을 없애버린다면 더 많은 크고 작은 범죄 집단이 생겨서 1년에 20명, 30명씩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강력한 범죄 집단을 용인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모든 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없애고 도말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딜레마도 등장합니다. 잔혹한 범죄 집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도 되는가?
아니면 그 죄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설령 희생자가 더 나오더라도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 윤리적인 방법만을 고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러한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답을, 그 질문을 영화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시카리오는 스페인어로 암살자를 뜻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원래 이 말은 라틴어 시카에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짧은 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시카리우스, 이것이 이 말의 어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 예수 시대에 주머니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관리들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던 젤로 땅, 예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몸담고 있었던 열심당원, 이것이 바로 시카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리오라는 제목을 통해 이 한 편의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갖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마태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고 마태 공동체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무너뜨렸으며 열심당원 시카리오스 같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가롭고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답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니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받들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와 로마서와 마태복음서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에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들 사이에 훈훈한 미담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요셉의 작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죄악과 슬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때마다 실천하는 작고 소박한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짜리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빚을 지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악을 손으로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